성경신학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역사적 인식이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중요하다 하는 것은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지나온 어떤 역사의 궤적이 있었고, 그 어떤 발전적 궤적 속에서 어떤 전체적인 뭐가 드러났고, 또 앞으로도 역사가 진행이 되겠죠. 이 성경신학의 역사를 6꼭지로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점을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잡는데, 어, 2000년 교회,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 우리 신약교회를 우리가 2000년 교회사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 2000년 교회사에서 몇 차례의 굉장히 획기적인 시대를 확 바꾸어 나가는 신학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게 이제 4, 5세기 어거스틴을 기점으로 하는 초대교회 예수님 오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의 시기가 있은 거죠. 초대교회사에 정말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313년 밀라노 칙령 313년, 그러니까 4세기죠. 4세기 초반을 거쳐서 오히려 엄청난 부패의 길로 이제 접어듭니다. 이게 어거스틴을 기점으로 하고, 어거스틴은 우리 개혁 신학의 건전한 요소도 있었지만 가톨릭적 요소도 있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도 16세기 개혁 신학자들도 어거스틴의 긍정적 부분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고, 가톨릭 신학에서도 어거스틴을 자기들이 이어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1000년의 역사. 교회가 카타콤에서 올라오고 지하 동굴에서 그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서 교회에 자유를 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해도 좋다, 모여도 좋다 이랬는데 오히려 교회는 부패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속적인 형통과 편안함 속에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 도전, 고난, 심지어는 박해, 순교, 이런 순교의 피를 타고 교회가 이어져 왔다는 게 교회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안에서도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스데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 해피하게 즐겁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깨달아 갔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소아시아 반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 써놓으니 하면서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막 나간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 전서뿐만이겠습니까만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흩어져 살아가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은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 산소망 때문에 그 고난을 오히려 잘 이기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사를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4, 5세기가 교회에 자유를 허락하고 물리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줬는데, 그 전에 막 핍박 속에서 살다가 오히려 교회는
부패의 길로 갔다. 인간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치솟게 되고 교회의 황제라는 말 자체가 그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냐고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인간이 뭔데? 성경에서 인간이 먼지요 티끌이요, 하나님이 물론 먼지요 티끌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이긴 하지만 교회 황제라는 말이 그게 성립이나 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자를, 왕자를 탐낸 인간 부패의 상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깨치고 나온 게 16세기 종교 개혁입니다. 16세기 하나님의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천년, 이제 2-1 종교 개혁의 신학적 정신과 원칙, 이게 16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 신학적인 그 이해를 한다, 혹은 신학적인 공부를 한다, 또 신학적 계승 작업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가는 겁니다. 신학적 작업이란 건 꼭 연구자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연구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우리 모든 성도가 신학적인 그 깨달음과 누림과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로신학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중요한 하는 기관으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물론 하긴 하지만은 같이 검증하고 같이 깨닫고 또 교회를 그런 올바른 신학 기준에 의해서 세워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하는 일이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종교 개혁을 이해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왜냐하면 천년을 넘어 지속된 부패한 가톨릭 교회와 신학을 성경에 의해서 비판하면서 정당한 신학적 원칙을 세운 시기입니다. 이게 2000년 교회사에서 혹은 오고 오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항구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이 교회 생활을 해 가는데 언제나 기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거 극적 대비가 됩니까? 중세 그 어두웠던, 타락했던, 그래 중세 타락했던 이 천년 시기는 오고 오는 시대에 언제나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오늘 현대 교회사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가톨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라도 성경을 떠나가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패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한 거 아시죠? 그 금욕, 그 타락한 사제들의 그 생활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패는 오히려 뭐 그냥 좀 드러나는 부패지만, 이 종교적 부패는 겉으로는 거룩을 표방하면서 부패하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사실. 그거를 이제 해치고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분연히 하나님께 일어서게 한 거죠. 루터가 벌떡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걸 내가 내 깨달은 걸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텐베르가 성장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붙였는 거, 그것이 막 활화산처럼 막 중세에 그 목말랐던 영혼들에게 그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종교개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종교개혁에서 신학적 작업이 뭐 여기서 완성이 됐다라든가 여기서 모든 것들이 정리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 원칙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이제 신학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용어는 신학이라 쓰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배워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한자 말로 신학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번역을 한 건데, 신학이라는 것은 이론적 학문 작업이라기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의해서 잘 어떻게 한다? 배워가고 있다. 이게 모든 우리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신학적 작업의 원칙을 종교 개혁자들이 잘 세워놓았고, 이것을 우리는 계승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크게 봐서 이 4, 5세기 이 어거스틴, 16세기 루터 칼빈으로 표방되는 16세기 종교개혁,
또 20세기 말에 21세기 우리 이 말씀운동 혹은 성경신학 이게 이제 오고 오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4, 5세기, 16세기,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확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죠. 이런 거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신학적인 그 성경신학의 역사적 과제와 목적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그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살았다. 한 7, 8세기 여기 살았다. 진리를 말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환경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가 떨어져 살면은 카톨릭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제가 뭐 성경신학 말씀을 깨닫겠어요. 이 시대 태어났다면은 그 교황이 그냥 우리 교회 우두머리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 중에 이제 물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깨치고 나온 거지만은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정말 현상적으로는 환경의 산물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7, 8세기에 태어났으면 그냥 가톨릭주의자가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또 그게 옳다고 다 그때는 믿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깨달았다 뭐 내가 뭐 잘했더니까 뭐 한다 이런 말이 현상적으로 말해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 그것도 한국에 살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인도에 태어났다 저기 네팔에 태어나면 성경신학을 배우겠냐고요. 못 배우죠. 그렇잖아요. 이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에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뭐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신학 이런 말을 운운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주창을 하고 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다. 성경 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믿음을 규제할 수가 없다. 교황의 칙령 이런 게 있다고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루터가 분전이 일어서고 너 죽인다. 너 그 말 하면은 보름서 재판정에서 나는 내가 내 깨달음 이성과 이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 이 말씀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그 교황권에 단호하게 그 맞서고 나가잖아요. 그 믿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죽인다 해도 내가 그걸 철회할 수 없다. 너 그 말 그대로 유지하면 죽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세상과 잘못된 타락한 종교는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들어오는 거죠. 루터가 그걸 이겨냅니다. 루터가 이겨낸 게 아니라 믿음이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이라는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를 봐야 되지 성경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안 된다. 이런 성경 해석학적 원칙이 나와버렸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은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은 뭘로 해석합니까?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뭘로 해석합니까? 구약으로 해석하고 이게 언약 뭡니까? 성취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명제적으로는 밝혀놓았습니다. 성경은 다른 뭐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돼 있다. 이런 주장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오고 오는 우리 신학적 주제, 우리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거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간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 만물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한다. 이런 거죠. 이런 그 신학적 대원칙들이 종교 개혁 때 터져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면면이 500년을 이어왔고 하나님이 이 말씀운동 20세기 후반부에 이 원칙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더 심화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교회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아하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 사용을 하셨고 그 토대 위에 더 발전을 지금 하고 드러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뭐 종교개혁 때 성경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대 성경신학의 올바른 신학적 작업의 원칙이 세워졌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중시하느냐고요. 종교개혁을 개혁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온 게 개혁신학 아닙니까? 종교개혁 이 개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신학적으로 여기서 이제 개혁신학이 나온 겁니다. 이 개혁신학을 더 발전한 게 우리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 개혁이라 리폼드라는 거 하는 종교개혁의 가톨릭 신학과 교회의 타락된 부분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리폼드니까 완전히 뒤집어서 바꾸었다. 그런 다른 신학적 원칙, 신앙의 원칙을 세운 시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언약 성취사 성경신학을 지금 우리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원칙들이 언제 세워졌다? 16세기에 세워졌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붙들고 계속 전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이 개혁 신학을 따르는 이 개혁 교회, 우리 장로 교회라는 게 이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전통. 그리고 뭐 웨슬리 신학, 알미니안 신학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성결교, 감리교, 기타 등등등등 뭐 교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 개혁 신학의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자꾸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 의지와 이쪽으로 빗나가는 거고, 우리 입장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신학은 종교개혁과 이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따른다고요?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고 발전적으로 개성을 해가는 거죠. 더 발전할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16세기가 그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이후 교의 신학의 형성. 이게 17세기부터 이제 17세기. 자, 16세기에 이렇게 이제 막 루터나 칼빈이 엄청난 이 파문을 일으킨 거죠. 이거는 뭐 세계사에서도 많이 강조되거든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16세기 종교개혁 혹은 그 이전에 구텐베르그 인쇄술, 이게 500년 그 구라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으로 일반 역사에서도 기술이 됩니다.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나오고 거기서 성경을 막 찍어대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16세기에 그 찬란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런 시대가 있은 거죠. 그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그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했고, 그게 제네바에서 제네바 그 학교에서 칼빈이 세운 거기에 막 구라파에서 사람들이 막 유학생들이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500년 전인데,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스코틀랜드로 넘어가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게 장로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장로교회 체제 하는 게 이때 생긴 거란 말이죠. 예. 칼빈의 그 개혁 운동을 통해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막 배출된 사람들이 각 나라로 파급이 되어서 영국, 스코틀랜드, 특히 스코틀랜드 이런 데에서 존 낙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칼빈과 동시대 사람들이고 칼빈에서 직접 이 개혁 신학, 개혁 사상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막 강조를 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장로교회 하는 게 그래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교의 신학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조금 이제 학문적인 용어지만 조금 이제 이해를 해보시죠. 이 교의 신학, 우리가 말하는 성경 신학,
좀 차이가 많지요. 교의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도구마고, 교의식은 도구마틱 테올로지. 도구마라는 게 이제 교의, 믿을 내용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생겨났는데 보십시다. 교의 혹은 교의 신학은 이단이 바로 하는 역사적 정황에서는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는 성경 전체를 뭐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라볼 수가 없죠. 또 성경 전체를 한 권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는 구텐베르그 그 인쇄술이 발명되고 났으니까 한 권을 전체로 보기도 힘들던 시대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다 그런 문화적 배경도 다 사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한 권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이게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17세기부터 이제 신학적인 본격적인 제대로 된 신학적 작업이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원칙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세워진 거니까. 이전의 신학은, 이 천년 신학은 전부 뭡니까? 이게 다 가짜예요, 가짜. 이거 여기서는 성경을 중시 안 하잖아요. 이 가톨릭 신학은. 여기서 원칙이 세워지고 17세기에 이제 이 교회 신학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이 있으면, 이게 성경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하나의 줄기를 잡아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는 아직은 없었어요. 그냥 원칙만 세워놓은 거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원칙만 세워놓은 거지. 그 당시에 그 학문적 수준이라든가 또 신학적 그 역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가 따로따로 성경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통째로 한 권이다. 예, 근데 사사기, 룻기 이런 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땅은 정복하게 했는데 왕을 안 보내준 거죠. 그리고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떻게 해요? 딱 출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뭐 한 권이죠. 뭐 계속해서 연결되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이게 한 4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2조 시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교회 신학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론이라 그러고, 기독론 혹은 삼위일체, 이게 한 1000년의 시기에 교회론 우위 시대인데, 이 교회론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이 교회론을 이제 개혁하면서 구원론에 대한 새로운 정립,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놓으면서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쪽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독론 혹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냐 교황이냐, 이쪽에서는 교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론 틀렸다, 우리는 오직 교황이 성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 입에 넣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야 구원이 있습니다. 교황 신부가 세례를 베풀어야 구원이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성경에 그런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른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는 무엇이냐,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이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게 지금 20세기 21세기에 계속 신학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시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성경에 말하는 교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도대체 성경이라는 건 어떤 책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빼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서 그거를 좀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이걸 교회 신학이라 하고, 요즘은 더 많이 쓰는 용어가 조직 신학. 아주 조직적이다.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조직적이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인 신학이라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 내적 단절이 많고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지? 교회는 어떻게 봐야 되지? 인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지? 인간은 죄인이야?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이런 것들이 막 신학적 논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부분 타락이 아니고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몽땅 타락했습니까? 어떤 부분만 타락했습니까? 몽땅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성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성은 곧 창녀라 이렇게. 아주 루터는 아주 강렬합니다. 인간 이성이라는 게 창녀처럼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제 멋대로 타락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자꾸 빼내 가지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그 내용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워낙 도전이 많고 이단들이 많이 발호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은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는 본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단들을 막아내긴 했습니다. 또 우리 구원론도 마찬가지죠. 가톨릭의 구원론이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신부가 세례를 베풀어야 구원에 이른다. 그런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한 거죠. 그런 부분적이지만은 그 이신칭의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도 500년 동안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왔다. 자, 다시 보면은 그 교인은 성도들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신자들이 믿어야 할 신조를 교리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기독론이 있었고 삼위일체, 그 교회론의 타락, 구원론, 성경관, 신관 이렇게 계속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교리화해서 믿어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최근에는 조직신학이라는 용어가 더 선호되고 있다. 자, 우리는 정리하자면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그 당시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성경관, 신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긴 했다. 그래서 부분적인 그 진리 명제이지만 그래도 2000년 교회사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선진들의 소중한 신학적 작업이긴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신학적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신학적 작업은 항상 이전의 어떤 신학의 선행 연구의 미비점, 한계, 문제점 이런 걸 극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지금 전진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더러더러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통째로 보겠다는 거예요. 통째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다른 인간론이라든가 죄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체 계시 말씀에 비해서 하나님 중심이 딱 정리해보면 거기에 다 종속적으로 잘 정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주장들의 일리 있음, 또 나름대로 또 중요한 주장들을 우리가 다 수렴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잖아요?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조각들은 필요하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다, 완전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뭐 이게 구속사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언약 성취라는 것이 이때는 안 나왔어요. 이때는 부분적으로 들어 좀 이야기는 됐지만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관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오지 않았던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그 3페이지 제일 밑에 2-3에서 성경신학이라는 용어가 18세기에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18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학문 작업을 할 때 용어가 같다고 해서 의미가 같습니까? 에? 용어가 같다고 해서 아니죠. 왜 어떤 사람들 이름이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무개 이름이 똑같은 사람 동명이인이라 그러잖아. 이름을 똑같다고 해서 사람이 같으냐고요? 사람이 다르죠. 이름 똑같은 사람 뭐 있잖아요. 김철수라 하십시다. 김철수. 우리나라에 철수야 영희야가 제일 많이 썼으니까. 이거 아마 저기 전화 번호부에 찾아오면 한 수십 명 나오겠죠, 한국에. 그 이름이 같다고 해서 혹은 용어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작업을 할 때는 용어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언약 성취사적 어떻게 해요? 성경신학 뭐 이렇게 의미 분석이라고 말도 쓰고. 그래서 똑같은 성경신학이라도 성경신학의 책은 지금 수십 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한 10권은 될 거예요. 성경신학이라는 책 자체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말씀운동에서 성경신학이라는 그 주장을 하고 하니까 처음에 공부하고 밖에서 성경신학은 밖에서 사용하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김철수라는 이 이름을 많지요, 많기야. 그러나 이게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4페이지에 그 성경신학 용어가 이제 18세기에 나오게 되는데, 계몽주의라는 배경 속에서 인간 이성의 자율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아주 문제의식입니다. 계몽주의라는 게, 계몽하게 되면 아주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신학적으로는 가장 나쁜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칸트로 대변이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계몽이니까 어두움을 깨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 스스로 성령의 도움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배운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이성의 불을 밝혀가지고 스스로가 똑똑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가 도덕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완전 틀렸다는 거죠. 칸트의 주장은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 조금 우리가 이제 용어에 좀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계몽, 이게 어리석을 몽 아니, 이게 밝혀낸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계몽주의자들은 칸트 등등등등등등 해서 인간 스스로가 이성의 불을 밝히면 똑똑해질 수 있고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 배경 속에서 교의 신학에 대한 저항과 비판이 있어 왔고,
그 가블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이 교회신학이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했다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떼냈다는 거죠. 떼내가지고 이렇게 믿자. 예,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인간은 이렇고 교회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단절 현상이 나타나지고 이때 수미 일관한 논리적인 체계가 잘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줬어요. 주기는. 인간이 이성이 있습니다. 동물하고 다른. 그렇죠? 그래서 인간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인간 이성의 능력 가운데 논리적인 설명과 논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도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신학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했다가 인간 이야기했다가 구원 이야기했다가 이게 쫙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블러라고 하는 이 탁월한 이 계몽주의의 영향 속에 인간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기인데 자꾸 지금 문제를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믿으려면 차근차근 우리는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언약 성취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면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믿어주죠. 진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가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범죄하고 불신앙을 했어도 백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네. 정말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네. 이 아브라함이 척 하나님 믿어진 거죠. 그래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뭡니까? 선물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신학자들은 교회를 부분적인 걸 자꾸 떼내가지고 믿으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교회 가면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납득이 잘 안 되고 논리적인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저항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좀 믿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항변입니다. 이 사람들 그 출발은 이거 가시죠? 그 오늘날도 젊은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자고 떠나가는 거는 자꾸 교회 가서 믿으라 이러니까 믿게 좀 해달라. 성경을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이 가블러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일반 문서로 딱 대하면서 이제 믿음보다도 성경을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신학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쫙 빗나가는 거죠. 이때부터. 네. 그러니까 정당한 질문이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항변이긴 했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은 없어지니까 2-4 비평주의적 성경신학으로 이제 치달아갑니다. 19세기 20세기 서구 신학을 풍미를 했고 지금까지도 서구 성경신학의 대세가 되었고 JEDP 문서설이 정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 하면은 JEDP를 모르면 신학을 못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J 문서, 여호와 문서, 이 문서, 엘로힘 문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되는 어떤 문서가 있고 엘로힘 문서, 엘로힘이 강조되는 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데 이 문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J, E, D, P 이렇게 해서 문서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문서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조각조각 냈기 때문에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 성경은 전부 다 다양한 조각들을 그냥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 지금까지도 서구에서는 신학을 한다 하면 이게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 무슨 성경신학 어디 나가서 발표를 못하는 거죠. 성경신학회에 가갖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만은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구속사적 성경신학인데, 이제 개혁주의 구속사적 성경신학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개혁주의 구속사적 성경신학이 19세기 말에 이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세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18세기가 문제의 시기예요. 이 계몽주의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뭐를 더 강조한 시기? 이성을 강조한 시기. 이래서 19세기, 20세기는 완전히 이성이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다 조각들이다. 이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19세기에 와서 그래도 16세기에 이런 좋은 원칙을 세웠던 이런 정신을 이어받는 19세기, 20세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구속사적 성경신학입니다. 이게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 1862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 성경신학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우리 개혁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책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신학적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 신학을 정의하면 신학은 마땅히입니다. 마땅히 계시에 기초해야만 한다.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보스는 계시는 구속의 해석이다라고 함으로써 저 계시가 구속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점은, 이게 이제 구속사적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가 큰 개념입니까? 구속이 큰 개념입니까? 집으로 말하자면 이게 집이고 집 안에 이제 집이 있지 않습니까? 방이 많죠? 방이 여러 개, 방이 한 6개 있습니다. 이 방 안에 가구가 들어가죠? 어떤 게 가구고 어떤 게 집입니까? 예? 이거 구속이라는 게 이게 가구죠, 가구. 집 안에 들어가는 가구. 계시가 어디? 큰 집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말한다는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계시는 구속의 해석이다. 구속의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과정에서 구속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물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속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 안에다가 뭘 막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가구 안에다 집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막 충돌이 일어나고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집을 이렇게 딱 하나 사놓고, 아파트 30평을 사놓고, 30평은 안 되겠네. 이게 방이 6개 좀 되려 한 50평을 샀다 칩시다. 50평 사놓고, 이 안에 필요한 가구들을 척척 넣으면 쫙쫙 들어가서 이게 집이 아름답게 딱 형성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중요한 거는 언약을 아주 중시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더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언약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을, 이 계시가 언약이라고 이런 아주 중요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그런데 언약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뭘 세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거죠. 그게 무슨 언약? 3대 언약.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세웠지 않습니까? 또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그렇죠? 이게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왜 우리 그런 말을 쉬운 말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러지 않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아무리 그 뒤에 걸 잘 끼우려 해도 안 끼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제치고 뭐부터 끼워야 돼요? 첫 단추부터 바로 끼워야 이게 쫙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근본적 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더 본론에 가서 이야기하고. 자, 마지막으로 5페이지. 마지막 가기 전에 2-5-2에
이제 개혁주의 구속사적 성경신학이 아니라 복음주의 구속사적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혁주의하고는 조금 차별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성경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거는 정말 최근의 경향입니다. 더 최근에, 아주 지금 막 그 활동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파편적인 성경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성경신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성찰하다가 뭘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Whole Bible Biblical Theology,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전체 성경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어때요?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카슨, 폴 하우스, 스콧 해프만, 그렉 빌, 크레이그 바돌로뮤 기억 안 납니까? 다 잊어버렸나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발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grand story라,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같은 전체적인 어떤 성경은 흐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그렇게 총체적으로 정리는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구속사적인 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자, 성경신학의 역사를 이제 해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하고 18세기 계몽주의가 이게 문제의식이고 인간 이성을 높인 거죠. 그래서 뭔가 성경에 어떤 논리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교회신학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구신학이 이미 18세기 계몽주의에서 성경을 파편화시켜서 서구신학이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신학회 발표하는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가봤지 않습니까? 성경을 파편적으로 해서 수백 그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발표,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파편화시키고 그걸 막 발표를 해야 되니까 너무도 소모적인 신학적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성경신학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언약을 강조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20세기 말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자 봅시다. 이제 정리하고 끝내죠. 개혁주의 성경 정신은 따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특별 계시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정신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경적 개념 정립을 통해 언약이 우리 구속사에서 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구속이 목적이고 언약이 수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정의 구속이라는 방편을 쓰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언약이 구속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적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 성취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성경의 수밀관한 통일성을 드러내었다. 이는 500년 종교개혁의 유산인 개혁신학 혹은 고전적 언약신학의 한계를 넘어선 획기적인 신학 작업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호의 의심이 없다. 자, 최종 정리를 하자면, 즉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근거하고 역사 가운데 3대 언약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출발점으로 해서 언약 성취의 메타 내러티브,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인데, 메타라는 것은 모든 걸 포괄하는, 내러티브라는 건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거대 담론이라는데, 자 보십시다.
성경이 얼마나 이게 거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태초로부터 어디까지? 종말까지. 이런 책이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책도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그 말씀, 그런 그 깨달음이 없는 거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천없는 철학을 다 등장을 해도 그런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직 하나의 주제,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을 확인하고 확정해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요건대 정리를 하자면 성경신앙은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했고 그리스도를 통한 신구약 성경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계시를 확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6세기에 성경의 성경적 원칙을 잘 세워놨지만은 계몽주의라는 이 시대가 성경 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을 난도질했던 그런 시기들. 그 19세기, 20세기에 지금 서구 신학이 파편화될 대로 파편화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명을 다 잃고. 그래서 이걸 되돌려 보려고 건전한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돼 있어서 통일성이 있다.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바돌로미 같은 사람들이 성경은 거대한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이런 좋은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성경 해석을 들여다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그 전체의 그 3대 언약의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분이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그런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자리에 와 있고 우리 성경신학의 오늘 역사 전체를 계략적으로 한 시간 확인하면서 우리 얼마나 역사적 그 의미가 있고 소중한 말씀과 신학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이거에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정리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은 확실한 분명한 잣대와 목적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한없는 감사하고 기쁨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시간 동안 성경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빛나는 유산들 500년 오면서 안타깝고 어려웠던 신학의 혼돈과 혼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기준을 잘 지키고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 우리도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